샬롬. 오늘 4월 첫째 주일이자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매일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요, 매일같이 에브리데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매일이 부활절이고 매일이 감사절이고 매일이 성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매일매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 하나를 안겨주셔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더 이상 죽음이 절망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매일매일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보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어쩜 이렇게 오늘 부활절에 맞는 본문으로 딱 이렇게 맞아 떨어졌는지, 이 또한 감사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우리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 요한복음 전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 확인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고 두 번째가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지금 21장까지 저희가 지금 11장 하고 있죠. 첫 부분, 우리 마지막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우리 두 가지로 우리 나누어 살펴봤었죠. 첫 번째가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구속주로 오셨다라는 거, 1장부터 몇 장까지요? 이제 5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빛과 생명으로 또는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 6장부터 지금 11장까지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는데 구속주로 오셨고 그리고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겐 참 중요하죠. 물론 구속주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주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빛과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죽음과 사망, 그래서 눈물과 통곡의 이 세상에서 생명 그 자체로 와주셔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살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 이것 우리에게서 너무너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셨다,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요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셨다라는 것, 빛과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 뭐라고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신다? 구속주로 오신다. 무엇으로 오신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구속주로 오시고 그냥 생명과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의 말씀에 의해서, 구약의 약속대로 어때요? 구속주로 오시고 그리고 빛과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편 말라기에 보면은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 정말 곳곳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장차 그리스도는 구속주로 오신다. 구속자로 오신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다. 이 캄캄한 이 땅에 빛이 오신다. 그리고 이 땅에 생명의 길을 나타내 주신다. 누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자,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약속대로 구속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빛으로 생명으로서의 역할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와, 진짜 예수라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라는 분은 누구시구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때요?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받았으면 어때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2026년을 지금 함께 보내고 있는, 그래서 누군지도 알고 그 얼굴도 알고 생김새도 알고 목소리도 알고 그의 언투나 말투도 알고 다 알죠. 그런데도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안다 할지라도 그냥 덮어놓고 모르고 그냥 믿을 수가 있나요? 네? 덮어놓고 모르고 그냥 믿을 수가 있냐고요. 아니죠. 아니죠. 동시대를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알고 있는 사람도 덮어놓고 무조건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같은 시대가 아닌 무려 2000년 전에 한국 땅도 아닌 비행기 타고 13시간이나 가야 되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언되어 있는 대로, 말씀되어 있는 대로 오셔서 구속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그리고 생명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와, 정말 그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그를 믿을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 위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없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가 없다면은 삶이 위태로울 때, 삶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삶의 시련이 다가올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믿음의 근거가 분명치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똑같아서,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근거 위에, 그렇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아무리 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시련이 온다, 폭풍우가 온다, 위태로움이 온다 할 때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짓는 집과도 같이 만들어주는 것이라고요. 참. 이 모든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산물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4일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나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 병들었을 때야 고칠 수 있다라는 희망이나 소망이라도 있지. 이미 뭐야? 끝이에요. 마지막. 더 이상 희망, 소망 없습니다. 죽은 지 나흘 돼서 무덤에 봉해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건 뭐? 거기다 대고 할 수 있는 것은 위로하고 위안하고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소망 있겠어요? 무슨 희망 있겠어요?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무슨 바람이 있겠어요? 끝났는데, 마지막인데, 종결졌는데. 우리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 장례식장 앞에 가면은 파란색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물방울이 땅바닥에 딱 떨어지는 순간을 포착한 조형물이에요. 파란색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본 지가 워낙 오래돼서. 물방울 하나가 하늘에서 딱 떨어지면서 땅에 딱 부딪힐 때 그 모습을 형상한 조형물입니다. 끝이라는 겁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뭐가 남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나사로 죽었다는데.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혹시 우리 오라버니가 고침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뭐야?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뭘 기도해 달라는 거야?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위안을 이 나사로의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소망이나 희망을 가질 때가 아니라 위로와 위안을 받을 때라는 것이죠. 끝났어요. 완전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답니다. 그럼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정말 그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생각의 방향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마르다하고 우리 주님하고. 마르다는 끝났어요. 마지막이래요. 더 이상 희망이나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실망, 낭만 외엔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시작이래요. 처음이래요.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생각, 주님의 생각.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날까요? 네? 이 차이가 왜 나타날까요? 이 차이가. 네? 이 차이가 왜 나타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르다를 포함한 우리는 늘 무엇을 판단할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여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지식, 그리고 내가 겪었던 경험을 위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의해서 결론을 냅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내 경험, 내 지식, 이걸로 모든 걸 다 판단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 주변의 상황, 내 주변의 여건, 내 주변의 환경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좋았던 적이 없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쌓아온 지식은 늘 어때요? 부족합니다. 내가 겪었던 경험은 늘 불완전합니다. 상황 좋았던 적 없죠? 지식 늘 부족했죠? 그리고 경험 늘 불완전합니다. 이거 가지고 늘 뭐래요?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판단이 좋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게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나올까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늘 이것으로 결론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와, 미국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야, 와, 이거 뭐 유가 이거 천정부지로 이거 솟구쳐 오르고, 유가가 솟구쳐 오르니까 어때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고, 야, 이거 어떡하냐? 과거의 나의 경험으로 비춰봐서 옛날에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참 어려웠는데 앞으로 내가 쌓아온 지식을 반추해서 보니 이거는 걱정 하나름, 근심 하나름, 염려 하나름, 불안 하나름입니다. 언제나 상황 안 좋았죠? 지식은 부족하죠? 경험은 늘 불완전했죠? 이거 가지고 어때요? 늘 판단하니 늘 걱정, 염려, 근심, 불안을 갖다가 어때요? 이고 지고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하다 그렇지 않나요? 말하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판단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하세요? 상황, 지식, 경험 이걸로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판단 무엇으로 하세요? 무엇으로 판단하실까요? 주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여기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십니다.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 작정하신 것, 이게 근거가 되어서 판단하세요.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작정하신 바에 의해서 무엇을 하실 때 판단하신다고요. 판단의 근거로 삼으신다고요. 창세 전에 이미 다 계획해놨어. 이미 다 작정해놨어. 이미 다 내가 뜻한 바 있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판단에 대한 결과는 늘 어때요? 평안, 평온, 화평. 왜요? 그 계획은, 그 뜻은, 그 작정하심은 이루어지지 않는 적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은 늘 어때요? 평온하시고 평안하시고 불안하지 아니하시고 염려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할 때 다른 거 본받는 게 아니라 이거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본받아야 되지 않아요? 지금의 상황, 내 경험, 내 지식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지 말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작정하신 주님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시라고요. 지금 이렇게 힘들지, 지금 이렇게 어렵지, 지금 이렇게 어디 비빌 언덕이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뜻, 작정 이루어지실 거야.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도 결국은 좋건 나쁘건 힘들건 아니면 힘들지 않건 결국은 뭘로 끝날 거야? 선으로 끝날 거야. 좋은 것으로 끝날 거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나아갈 때 어때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평안도 있는 것이고 무엇을 근거로? 이거 근거로 해서 우리도 판단해야죠. 왜 자꾸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좋지도 않은 것 가지고 늘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늘 똑같은 결론.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걱정이네. 야 이거 큰일 났네. 늘 똑같잖아요 결론이. 그러면서 스스로 늘 위축되고 스스로 늘 주눅들고 스스로에게 늘 스트레스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냐고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기왕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주님께 초점 맞추어서 나 괴롭히지 말고 나 좀 편안하게 해주면서 살아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유일한 길이 뭐예요?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창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하신 뜻, 나를 향하신 그 작정하심 반드시 이루어갈 거야. 그리고 그 마지막은 선으로 마무리될 거야. 주님 뜻대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편안해집니다. 평온해집니다. 화평해집니다.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잠재워집니다. 자, 그 다음 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입니다.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마르다와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대화 중에서 어때요? 나온 말씀이세요. 맥락이 있다고. 맥락이 있다고. 부활의 때에 내 오라버니를 살겠습니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의 대화 중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부활했대. 마르다는 이거거든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나사로가 어때요? 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재림할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라는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뜻이 마르다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알아들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었다가, 나사로처럼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마지막 때에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때요?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늘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대화가 이게 되겠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마르다가 했던 말을 예수님이 다시 반복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피트가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죠? 자, 마르다가 말한 것은 나사로 여기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끔 할 거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반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영원의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의 차원에서. 영원적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이 모든 세계, 시간으로 치면은 어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공간으로 쳐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죠. 우주의 공간, 얼마나 넓은지. 거의 무한대로 좀 확장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형상도 마찬가지. 계속 반복되고 끊임없이 존재한 이 형상세계. 근데 이 영원적인 차원에서는 어때요? 그 모든 것이 한 줌이고 한 점이고 한 톨에 불과하다고. 그 시공형의 모든 것들이 한 줌, 한 점, 한 톨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늘 말씀드려요. 알파면 알파고 오메가면 오메가. 처음이면 처음이면 마지막이지. 이게 어떻게 동시에 이게 일어날 수 있냐. 알파인데 어떻게 오메가가 될 수 있고. 알파는 처음입니다. 첫 글자.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 요즘으로 치면 A면 A. G면 G. 이거지. 어떻게 A가 G가 되고 G가 A가 될 수가 있냐고요. 처음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처음이 될 수가 있냐? 말이 안 되지. 근데 영혼적 차원에서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영혼적 차원에서는 우주 공간 지금 뭐 수백억 광년이나 지금 떨어져 있다고 했죠. 지구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천체가. 근데 영혼적 차원에서는 어때? 이렇게 넓은 우주도 한 줌, 한 톨에 불과하다.
시간도 마찬가지. 천년이면 천년, 하루면 하루지. 주 앞에서는 뭐라고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영혼적 차원에서는 말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 이 영원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영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영원적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가 지금 2000년 전에 다시 예수님께서 살으셨다고 결국 뭐 죽었을 거 아니에요. 2000년에 죽었겠죠. 그리고 우리도 언제요? 뭐 2045년, 또 2055년, 뭐 65년,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 전부 다 이 땅 떠나겠죠. 나사로는 이미 2000년 전에 가고 묻혀 있고요. 우리 이후에 묻히겠죠. 야, 2000년 전.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2026년이죠. 앞으로 다가올 요 미래.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여기 시간 세계에 포함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한 점에 불과하다고. 한 점에 불과하다고.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한 점이라고요. 이거 딱 찍힌 거라고요. 찍힌 거라고요. 점 하나 딱 찍힌 거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점에 불과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수천 년이 흘렀어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으신 분, 예수 믿다 죽으신 분, 또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에 예수 믿다 죽으신 모든 분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때요? 야, 5000년 전에, 와, 4000년 전에, 3000년, 2000년 전에 그렇게 우리는 긴 먼 과거로 보고 앞으로도 어때요? 1000년 후, 그리고 2000년 후, 3000년 후에 예수 믿다 죽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와, 엄청 긴 시간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뭐예요? 한 점이라고요. 똑딱하게 그거예요. 똑딱 1초, 불과 1초도 될까 말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죽었지만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뭐예요? 죽는 것, 사는 것, 일반이에요. 똑같아. 똑딱인데 뭐. 눈 감았다 뜨는 건데 그 사람을 갖다 눈 감았다 떴는데 그걸 갖다 죽었다 살았다 라고 표현하기도 뭐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보실 때는 눈 감았다 뜬 거거든요. 예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것을 죽었다 살았다라고 표현하기도 뭐해? 그래서 뭐예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이나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말씀이나 어때요? 똑같은 말 지금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영원적인 차원에서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그리고 살아서 믿는 것이 영원히 믿는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딱이거든. 예수님 앞에서는 영원적 차원에서는 죽는 거나 사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수천 년 걸리고 앞으로 뭐 수만 년 걸려서 주님 오시겠다라고 하지만은 주님 앞에서 뭐예요? 그냥 똑딱 이거예요. 똑딱. 우리는 눈 감았다 뜨는 거. 그러면 뭐예요? 영원한 나라 가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죽지 않는다. 왜요? 똑딱인데 이걸 갖다가 죽었다 살겠고라는 그 표현조차도 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눈 감았다 그냥 떴는데 눈 한 번 깜빡했는데 그걸 갖다가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예? 이거 산 거잖아. 영원히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영원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참, 여러분 이 영원에 대한 이 개념이 여러분 우리 안에 딱 이렇게 내재가 딱 되면은 와, 이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삶을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초연하다는 뭐예요? 어디 뭐 그냥 막 집착하거나 막 매달리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늘 마음에 평심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야? 바울 같은 사람. 우리가 집착하는 거 뭐예요? 막 돈 집착하고 명예 집착하고 권력 집착하고 예? 그거에 그냥 매달리고 그거에 안달복달하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이루었던 그 세상적인 모든 성취와 업적 배설물로 여기서 배설물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병든 것에 처할 줄도 알고 건강한 것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에 내가 있던 거나 뭐예요? 감사, 자족, 만족. 그게 바로 뭐예요? 초연하게 살아간다. 영혼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혼적인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반세기 만에 지금 달로 향하는 우주선 안에서 지구를 바라본 어떤 그 우주 조종사가 그랬다잖아요. 지구 딱 바라보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다. 모든 사람 지구가 요만큼 보이는데 동전만큼 보이는데 그거 하나지 뭐. 그 안에서 그냥 뻗지락 깨지락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영혼적인 차원에서는 우주가 뭐예요? 한 톨이에요. 한 점이에요. 한 줌에 불과하다고요. 그 안에서 초연하게 살아가요. 영혼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의연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떠한 고통이 몰려올지라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갑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바로 그랬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때요? 절했잖아요. 근데 왕이 절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합니다. 왜요?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요? 죽음이.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되고 바라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무섭거나 두렵거나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눈 한번 깜빡거리는 건데 그게 뭐가 무서워요? 이 영혼이란 걸 깨달으면은 초연하고 의연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멋진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환장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미쳐서 전쟁도 일으키고, 남의 거 그래서 빼앗고, 사람 목숨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때요? 늘 초연하고 의연하게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않고 늘 마음에 평안 유지하면서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몰려올 때도 꿋꿋하게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뚜벅 걸어가는 것. 초연하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왜요? 영혼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좀 그런 차원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4월 한 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